네,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예민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현대에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이제 11조 설교를 할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마침 그때 처음 교회에 온 청년 부부가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이제 처음 온 거예요. 왜 안 하냐? 11조 때문에 시험 받아서. 근데 그날 제가 11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잘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교회 잘 다니는데 오늘도 이혼과 결혼에 대한 메시지,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시험 당하지 말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떠한 인생을 살지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깊으시고 선하신 뜻을 알자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결혼해서 그냥 무조건 사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결혼해서 또 이혼하고 사는 것은 매우 불행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미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말에 아시아 최고의 이혼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91년대는 이혼율이 1.06%였는데 이제 같은 해 이혼율이 2.91%로 증가하면서 1998년도에서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이혼국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통계라는 것은 통계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그 통계를 다 믿을 일이 아니지고 또 역사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에 대한 예수님 말씀다움으로 이제 특히 이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또는 예레미야 3장 1절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니와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혼이 가능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줬는데 마침 또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첫째 남편으로 다시 가는 것은 가늠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내용이고 그 배경인데요. 이렇게 헤어질 때에 이혼 증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날 우리 환경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의 구약시대에는 굉장히 가난했고 특별히 남녀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물론 현대도 어느 시대에도 남녀의 차별, 빈부격차, 또 가진 자, 적은 자의 이 차별이 너무나도 심하고 점점 양극화되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회를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어쨌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도움 없이 여자가 경제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려운 일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못 꾸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갈리게 되면 남편은 아내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인데 이혼 증서를 주지 못하면 다른 남자와 살 수 없고 경제적으로 살 수 없고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아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룻기서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룻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고 남편을 잃어버려서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다음 사람 결혼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설교는 아니니까 넘어갑니다만 여기서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있어요. 수치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 가치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전통과 내용들이 섞이는 유대인들의 구전이란 것이 있습니다. 구전 중에서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서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두 학파가 나오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곳이 나오고 하나는 힐렐 학파가 나오는데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우리가 예측하듯이 증인이 있는 성적 비행, 성적인 타락을 이제 수치가 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힐렐 학파에서 이 수치가 되는 일이 뭐냐? 그 이상을 포함한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어떤 불편을 주는 사소한 일을 다 포함시켜서 그것을 수치가 되는 일이다. 옛날에 우리 전기밥솥 없을 때 쉽게 말해서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그러면 수치가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밥을 태워서 남편이 먹을 밥도 제대로 못하냐 하면서 이제 이것이 수치가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런 사소한 일.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만 먹으면 여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이 힐렐 학파에서 말하는 수치가 되는 일이었어요. 재밌죠? 근데 지금 이 힐렐 학파에서 얘기하는 수치가 되는 일이 그러면 오늘날에 뭐 다른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수치가 되는 일이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내보내는 일, 이런 사소한 거, 밥을 태웠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이혼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춘 남녀들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요? 자녀들 생각 안 합니다. 자녀들을 보고서 울기는 하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최악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이혼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혼했다고 그래요? 성격 차이 제일 많죠. 성격 차이가 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고부 갈등, 수많은 문제들,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서 맞지 않아서 내가 이혼을 한다 하면서 정당화하죠.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청춘 남녀들, 이제 신혼으로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도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의 이 힐렐 학파에서 해석한 것과 별반 다를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로 로마서 7장 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없이 자기 임의로 판단해서 살았다 말았다 하는 것은 다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하고 다시 재가를 하는 것도 역시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대명령인데, 다시 말하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갈리려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고 하는 일, 조건만 되면 가능한 것인가? 간음의 문제로 인해서만 이제 이혼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음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이혼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 본문이 길지만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연고로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모세의 법보다 더 권위가 있는 분입니까?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의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래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말씀이죠. 창조의 목적이자 모세의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21절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돕는 배필로 베러헤프로 더 나은 남자를 돕는 사람은 더 대단해야 돕거든요. 더 나은 배필이라 반쪽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그를 택해서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쪼개지 못한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본래의 결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이 된 두 사람은 이제 한 사람으로 더 이상 갈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인생이 너무 못나고 부족하고 또 무감각하고 또 쾌락을 좋아하고 또 자기가 취한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자는 외도하기 좋아하고 여자도 외도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결혼이 뭐라고 그래요? 불륜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남자와 여자가 외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술집 뭐라고 그래요? 그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도를 저지를까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보면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부모님 탓이에요. 교회가 못하는 것은 다 목사님 탓이고요. 리더들의 탓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뭐라 그래요? 결혼은 무덤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죽으러 들어가는 곳이다. 청년들이 뭐하러 결혼하겠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인생을 말 그대로 인조해할 수 있는데 뭐하러 무덤에 들어가서 애를 낳고 몸매를 버리고 고생을 하면서 남편에게 매맞아가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 것이 오늘 현대의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은 본래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한테 적용시킬 수가 없으니 한 단계를 낮춰서 모세의 율법을 주셔서 그래
가늠한 이후에는 갈리지 마라. 가늠만은 허락한다. 뭐 이렇게 수준을 낮춘 것인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는. 왜냐하면 몸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몸에서 오른팔이 문제가 일으킨다고 해서 오른팔을 잘라버릴 사람이 있어요? 눈이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눈을 뽑아버릴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는 하나가 됐다는 결혼은 하나가 된 거예요. 갈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문제를 직면할 때 특별히 이제 결혼하신 우리 젊은 분들, 또 요새는 황혼 이혼도 많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정당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길로 성숙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모두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결혼을 생각합니다. 결혼은 무엇인가? 먼저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하지 말고 싱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결혼은 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예, 결혼을 막 안 하려고 하는 혹시 청년들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없어요. 예, 웬만하면 다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결혼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주님 나라가 가까우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아내에게 집중하고 아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남편에게 집중해서 그런 것들보다는 주님 나라가 가까우니까 이제 싱글로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성욕이 너무 많아서 참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단의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결혼의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너무 못나서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 연합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듯 하나님과 인생이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기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결혼하신 우리 인생의 선배 여러분들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래서 나는 정말 결혼해서 이런 행복함도 느낀다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뿐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는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실망하고 실족하고 정말 의지할 곳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결혼을 통해서. 인생은 그렇게 못난 것이라는, 인생은 못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고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정이 되어가고 연단되어져 가고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으면 그냥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무관심한다든지 아니면 대적해서 싸운다든지 이런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남편 아내는 그렇게 대적해서 싸우고 무관심하고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라도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 자신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못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의 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혼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청춘 남녀가 저 태평양 앞바다에서 하얀 커다란 요트에 정말 수영을 하고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을 마치 인생의 결혼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미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성격적인 차이가 있고 자기 만족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돈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얼마든지 이혼을 쉽게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의 의미가 진정으로 승화되고 진정으로 결혼의 의미를 알게 돼요.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모르는 배경을 가졌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볼품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그리고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이 언약의 의미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성스러운 언약식을 통해서 서로는 서로를 위해서 신실하게 책임의 의무를 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무거운 것이에요. 언약은 무거운 것이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이제 결혼을 하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빵빠레가 올려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입은 이 귀에 걸려 있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알죠. 그것이 늘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운 시간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결혼의 선배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 인생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남편은 결혼 전에 자기가 싱글로서 남자로서 했던 모든 즐거운 것들을 다 버리고 여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싱글일 때,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싱글일 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남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귀속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떠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귀속되는 것,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깎여도 사랑하고 책임지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봐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결혼이고, 그래서 이 결혼은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이 언약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되고 기도가 나올 때, 그때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리는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 본문이 쭉 길어서 14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어요? 14절 넘어가서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오늘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순결해야 되는 신부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신자와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이스라엘이 신부고 하나님이 남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남편으로 때로는 이혼 증서를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패역해서 이혼 증서를 달라고 외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우리 믿는 신자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주고 이제 남남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맺으신 언약을 사랑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책임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관계에서 결혼 관계에서 우리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녀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창녀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창녀를 취합니다. 고멜을 취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창녀가 자기 인생이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창녀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녀를 데려와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창녀랑 결혼한 것인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 목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다니까요. 실제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가늠한 연고로 헤어질 수 있고 또 버릴 수 있고 너무나도 정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모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실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아무리 나에게 정당성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왜?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 언약이고 책임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세상의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무슨 정당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가늠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다 아담의 후예였어요. 아무런 정당성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허덕이는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몰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 매기, 조, 베스, 에임이라고 하는 여자 자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나오는데 브룩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와요. 파티가 열렸습니다. 매기가 첫째인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브룩이라고 하는 청년이 매기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파티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장갑을 놓고 갔는데 이 장갑이 너무 더럽고 헐었어요. 이 장갑이 매기의 것이 아니라 그의 여동생인 조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 브룩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매기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장갑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더럽고 허른 장갑이 너무 깨끗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냄새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한 분 한 분을 최고의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님이세요. 사랑의 장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장님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눈이 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엉터리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문제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주일을 살고 실패하고 문제 많고 불평불만 많은 우리 인생들,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왔는데 잘했다. 너희가 그럴 줄 알았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용서하는 것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형제 자매들,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래의 뜻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교훈받아야 될 것은 그냥 이 말씀 따라서 그제야 헤어지지 말아야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가늠한 이후에는 내가 다 허락해야겠구나, 아니면 또 그런 문제에 있어도 내가 어떻게 이런 결단, 이런 거, 물론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초월적이고 위대하고 신비하고 영원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워서 그저 우리가 그 사랑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이 말씀 적용하려고 막 노력해서 맞머리쳐서 이런 남편하고 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적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하고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그 못난 남편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는 가정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끊임없고 영원한 이 언약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패하였느냐? 나에게 와서 다시 그 못자국 만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